자, 오늘은 보살품에서 그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유마힐 문병을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강음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동자는 어린 그 소년을 일컫는 말인데 그 강음동자가 그러면 어린 소년보살이냐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살이 되면 마음에 그 욕심이 없어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좋은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냥 주고,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음보살께서도 그런 동자처럼 청정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강음동자에게 유마힐 문병을 가라고 하시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비아리성을 나서려고 할 때에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유마힐 거사를 보고 인사를 하고 거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하고 반갑게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도량에서 옵니다 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량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마힐 거사의 법문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도량은 우리가 보면 그 절이나 뭐 사찰이나 선언이나 이런 곳도 도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숲에 앉아서 그 선명상을 해도 숲도 도량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집에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수행을 하면 그곳도 도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량은 어떠한 곳이냐라고 하면 일단 그 고든 마음이 도량이니 거짓이 없고, 또 행을 바람이 도량이니 능히 일을 처리하고,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증가시키고, 또 보리심이 도량이니 착각과 그릇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처니까 육바람일로서 정진을 하겠죠. 그리고 도량에서는 지혜가 도량이니 법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고, 자비희사는 사무량심이죠. 그래서 보리심을 낸 사람들은 다 자심, 비심, 희심, 사심이 있어서 중생들을 평등하게 여기고, 또 피로와 괴로움을 참아내고 법문을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고 미워함이 끊어진 때문이기 때문에 도량이 그런 곳이 수행처라고 하는 거죠. 육신통을 성취하는 곳이 수행을 해서 육신통을 성취를 하고, 또 해탈하는 곳이 도량이니 나쁜 것을 능히 버리는 수행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방편이 도량이니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고, 사습법 지난번에 했었죠. 일단 그 보시로서 중생들에게 대하고, 그 다음에 그 위로하는 말, 그 다음에 이익되는 행동,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생들과 같이 서원하는 일을 같이 하는, 그래서 동사섭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수행하는 곳이요. 그 다음에 도량은 그 법문을 많이 듣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다져서 조복하는 곳이 수행하는 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37도품을 지키는 것이 무생법인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죠. 사제법은 사성제를 말합니다. 고진멸도. 그래서
이런 것을 수행하는 곳이 도량이고, 연기법이 도량이니, 연기법은 전에 우리 금강경 할 때 했었죠.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끝나죠. 무명은 밝을 명이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무지를 말하는 거죠. 무지. 그래서 무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색을 내면서 그 안입이 설신이 육건의 육진의 육입으로 해서 이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애착을 느끼고 취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일이 병사, 노사로 끝나고 아니면은 실패로 끝나서 결국은 괴로움으로 봉착하는 그것이 12연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명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량은 중생이 무아를 알게 하기 때문에 중생으로서 무아를 알도록, 그러니까 아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리고 일체법이 도량이니 제법이 공함을 알게 하기 때문이요. 이 일체법이라는 것은 이제 12연기에 의해서 어떤 그 무명에서 일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고 법칙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로 돌아가서 괴로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공한 거죠. 예. 그리고 사람마다 그 일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 사이에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악마를 항복시키는 곳이 도량이요. 3계가 도량이고 또 사자후가 도량이니, 사자후는 부처님의 법문이죠. 그것이 이제 아주 모든 중생들을 다 조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 법문은 두려울 것이 없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 이거는 부처님의 특징,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곳이 수행하는 수행처에 그것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게 수행처이죠. 그리고 삼명이 도량이니 조그만한 걸림도 없고, 일념으로 일체법을 아는 것이 도량이니 일체지를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일체지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다 도량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수행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수행처에서 수행을 하는 그 수행으로부터 나와서 부처님 법에 머물게 됨을 잘 알아야 합니다. 라고 법을 설했을 때에 500명의 천인 모두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바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강엄동자가 깜짝 놀라서 유마일 같이 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병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우리가 도량에서 일체지를 성취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일체지입니다. 일체지. 일체지는 일체종지라고 하는데, 일체종지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무생법인, 그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 일체지를 성취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일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뭐 잡다한 여러가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수행을 해서 일체 종지를 얻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이 발심이 되면, 그런 보리심을 내면 그 수행을 해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심은 들여다보면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문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중생으로서 생로병사에 뭐 희노애락 애오욕을 느끼면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삶을 사는 그러한 불타는 집 속에 있는 문은 생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잡다한 생각들로 일으켰다가 그 생각들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생멸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진여문도 있다라는 거죠. 진여문은 열애가 있는, 열애를 찾는, 열애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문도 있다라는 거죠. 그 보리심을 발해서 그 보리의 문으로 딱 들어가면 진여가 있다는 거죠. 그 진여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있는데 그 일심이 그거를 찾겠다고 생각을 해야 진여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여, 열애는 허공과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크느냐? 허공만큼 크다는 거죠. 허공에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허공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만큼 진여의 그 문이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큰데 우리가 못 찾고 못 들어가는 것은 생멸문에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전전긍긍하니까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상대는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그 모습도 크고, 용대는 작용도 크다라는 거죠. 작용이라는 거는 그 마음 하나의 씀씀이가 그 마음의 사용이 엄청나게 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아주 시시껍질한 별로 가치 없는 마음 작용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마음 작용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김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가 몇십 년 동안 김밥을 말아서 팔아서 하루에 몇천 원씩 모아가지고 3, 40년 동안 번 돈 1억 몇백만 원을 사회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 이런 걸로 지원하는 걸로 써달라고 사회에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은 엄청나게, 그 일심은 엄청나게 큰 거죠. 감히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마음 하나의 쓰기가 그것이 어떤 사람은 수백억, 수십억을 가져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대, 작용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여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여를 보기 위해서는 4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진여가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그 진여가 최대, 상대, 용대하다라는 그런 근본을 믿어야 진여를 찾고자 수행처에서, 도량에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여는 누가 발견해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겁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중생으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태어나셔서 80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부처가 살아가는지를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처의 한량없는 공덕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여법의 이익을 믿어야 되고, 그 용대할 수 있고, 엄청나게 허공이지만, 엄청나게 크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희유하고 묘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는 보시부터 시작해서 계를 지키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하고 지간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간은 망념을 끊고, 관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사라지는가를 간조해서 보는 그런 수행을 해야 결국 어느 순간에 단박에 망념을 끊고 일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